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10번째 시간, 무슨 일로 우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사람, 약하디 약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만 숨고 말게 되지요. 그러한 숨는 그러한 사울, 불순종하였던 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신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냥 팔짱 끼고 네가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어떤 위기를 만났던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도우시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11장 본문입니다. 오늘 이걸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명이 하나 소개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명이 소개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땅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우거한 땅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나라와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가까운 근접 지역의 땅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게 암몬 나라 나하스가,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먼저 쳐들어갔던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을 보기에 이 암몬 군대가 얼마나 강성했으면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항복하고 맙니다. 아니, 항복을 넘어 굴욕적인 조약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평생 동안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섬기겠다라는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지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방 나라, 그 원수 같은 암몬 나라에게 우리가 평생 섬기겠다라고 조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오늘 이 암몬 왕 나하스란 이름의 뜻이 뱀 또는 사탄이란 뜻입니다. 이 나하스가 얼마나 그 이름대로 어떤 악랄한 괴유를 피냐면, 이 정도가 성에 안 차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조약을 내가 체결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큰 굴욕을 만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른 신체의 부위를 놔두고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는가? 그것은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고대 세계 남자들은 오른손 자비들이 많았는데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었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다는 것이죠. 또 왼손에 방패를 때 왼쪽 눈은 가려지게 되어 있고 오른쪽 눈으로만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전투력을 상실시켜야지만이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너희들은 나를 조공을 나에게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전투력까지도 아예 씨를 말라버리는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그럴 때 너희들이 얘기하는 조약을 맺겠노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어찌할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7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지요. 그 7일 동안에 우리가 전령을 전국에 보내서 우리가 당신과 싸울 우리의 구원자를 찾게 되면 당신과 싸워볼 것이고, 한번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서 당신과 조약을 맺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암몬왕 나하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암몬왕 나하스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수준을 꿰뚫어 본 겁니다. 사사시대로서 행정체계, 군사체계, 정치체계로서 7일 동안의 군사를 정비해서 군사를 이끌어 군사를 세워 자기 앞에 싸울 수 있는 전투를 준비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조금 2달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세워졌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왕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허락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전국의 전령들을 다 보냅니다. 이 전령들은 가는 곳마다, 가는 마을, 가는 도시마다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 도시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령은 이제 사울이 우고하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오게 되지요. 여러분,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고, 이 길르앗 야베스와는 친척지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베냐민 지파의 외갓댁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얼마나 더 마음에 애절했겠습니까? 자기의 친척들에게 이러한 지금 암몬왕 나하스가 이끄는 군대가 지금 침입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브아의 백성들조차도 통곡이 울음바다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러한 소식을, 이러한 울음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보게 되는 것서 오늘 우리 스토리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소를 몰고 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밭에서 농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학자들은 한간의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왕정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구나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거 있는 이야기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의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은 목축업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 목축업에서 왕정시대로 넘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으로 이전해야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이 농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세계 왕은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며 그 먹거리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농업이 바로 최첨단 산업으로 왕이란 이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 고대 세계의 왕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이 농업 산업을 주도하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서 밭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밭에서 농사의 일을 끝나고 소를 몰고 오는 길에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있는 전령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 말을 하였을 때, 물을 줬을 때 전령들이 길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들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난주일 말씀에서 보면 사울에게 지난주일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지난주일에 세 번째 징조에서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늘 또 성령이 또 두 번째로 임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아무 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는 성령이 떠나십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성막을 건축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 설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있었던 성령이 떠납니다. 자,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블레셋을 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그랬을 때 성령은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왕으로 제비뽑기하여 선출되었을 때, 공적으로 이제 확증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입증케 하기 위한 사건으로 그에게 성령을 다시 부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구약과 다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은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였지만 육체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아주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이제 사울에게 두 번째 성령이 임하였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주목하게끔 안내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뭐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이 전령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로 우느냐? 무슨 일로 우느냐? 저는 지난주 이 말씀에 계속 침잠케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또 무슨 일로 우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럴 때 여러분 진솔하게 예수님께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 아픔을, 내 마음의 응어리를, 내 마음의 눈물의 그 스토리들을 예수님께 진솔하게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어요. 사울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랬을 때 진솔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픔의 이야기를, 내 형제, 내 이웃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성령이 내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암몬왕 나하스, 그의 이름의 뜻이 뱀 또는 사탄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뱀 같은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만 어둠의 길로 몰아넣고 고발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다 같이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처음으로 왕다운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4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경청하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받아들일 때 이 4가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기도의 제목 위에도, 우리 공동체 위에도 이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겁쟁이에서 용맹한 자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올라오라고 했어요. 미스바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700m가 넘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여행용 짐 보따리를 다 갖고 올라야 됩니다. 큰 짐 보따리들을. 그 사울이 같이 미스바에 올라왔는데 어디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짐 보따리에 숨은 거, 짐 보따리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겁쟁이가, 그런 소심한 자가,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열등함, 자기의 주눅됨, 자기의 못난만 보면서 창피도 모르면서 그 진보딸에 숨었던 그런 겁쟁이, 그 사울이 성령이 임하자 용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왕다운 면모를 본 모든 지파들에게 명령을 내려 신속히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울 자기 자신과 사무엘의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오늘 사울은 그들에게 받게 될 형벌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몰고 온 2마리의 소를 그가 다 각을 떠서 12지파 수대로 토막을 내어서 그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소를 다 이같이 만들 것이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전쟁을 일으킬 때 했던 왕들의 방법을 그대로 지금 사울 왕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말씀 7절 하반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모두가 다 군대를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겁쟁이에서 용맹한 자가 돼요. 백성들을 이제 군대로 소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보폭에 이 사울이 맞추어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끌어가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도우심의 역사, 성령의 기름부심의 역사가 전이되는 거예요. 오늘 온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들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울고 있었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에게 같이 함께 군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군대가 되게 했어요.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된 마음으로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온 백성을 흩어진, 쪼개진, 갈라진, 울고 있는 주저앉은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은 전령들에게 한 가지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적 선포를 하고,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용맹함을 가지고 암몬 부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이 용맹함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11절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놀라운 싸움의 지략을, 전쟁의 지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용맹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진격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이 용맹함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복수를 용서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당시 사울이 미스바 광장에서 왕으로 선출될 때에 그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불량배들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울이 어떤 저런 사람, 저런 지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왕을 세울 수가 있어? 라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뿐만 아니라 암몬 왕 군대를 진멸하는 것을 혁혁한 공을 세우자 사울 왕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을 인정하지 않은 불량맨들을 오늘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만일 이 상황에서 사울이 침묵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현장에서 즉각 처형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발벗고 나섭니다. 뭐라 그래요?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혁혁한 승리의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고 불충한 나를 용서하시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러기에 불충한 저들도 용서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굴욕을 굴러가게 하십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죠. 자, 우리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아요? 길갈, 미스바도 있고 다른 여러 지역도 있는데 길갈로 모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란 이름의 뜻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떠나가게 하였다가 바로 길갈입니다.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무슨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그래서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지었어요. 그 길갈로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이 암몬왕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들과 맺은 너희들이 제안한 조약을 내가 체결하겠다. 굴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이스라엘에게 모멸감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받은 굴욕을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만이 내 과거에 내가 받은 수치, 굴욕, 모멸감,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상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그 모든 수치와 모멸과 굴욕이 굴러가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말 성경말 보자면 사울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 사울의 제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의 성경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지금 모인 것이 아니에요. 모임의 이유,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징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굴욕을 굴러가게 하시고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겁쟁이들을 일으키고 낮은 자들 일으키고 상한 자들 일으켜 존경받고 높임 세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목양함에 있어서, 너희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고 내가 매우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내가 이런 마음을 달래고 이런 마음을 잊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마음, 이런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이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약함, 자꾸 마귀는 나의 약함을 자꾸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못남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굴욕의 동굴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건져내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와.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내가 너를 씻어주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번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눈물 흘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이 두 가지로 부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기쁨의 색깔, 기쁨의 모양이 어떠냐? 첫 번째는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였다. 두 번째, 몇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백성이, 온 교회가 함께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은 100년 전 하나였습니다. 36년 동안의 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우리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나아갔던 우리 민족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울고 있던, 굴욕을 당했던 이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으로 그 기쁨을 함께 만끽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받았던 그 억압과 굴욕과 그 수치를 벗어나 참다운 자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제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은 분단된 채 서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좁디 좁은 이 대한민국도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양쪽의 분열로 하나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참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 입장, 자기의 어떤 이권, 모든 힘, 능력 다 내려놓고 성령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자 하나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정치력이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 우리가 예배 부르면서 외웠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엉뚱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여기서 분노했다라고 했어. 성령이 임하자 이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노예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고, 마땅히 용맹함으로 나아갈 것에 나아가게 되고, 마땅히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우리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 민족,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온 민족이,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 소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날, 그것도 크게 기뻐할 날, 그날이 다시 올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송악대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치적인 입장 다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내가 힘쓰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른 세대 위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크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린 새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